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우리 12월 마지막 날 30날 우리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우리 4절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33페이지. 우리 16장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심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살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오늘부터 16장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다윗이 우리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사무엘하 끝까지 이르기까지가 다윗의 그러한 왕권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앞서 다윗의 상황을 들어가기 앞서 앞에 있었던 1장부터 15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본다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그 시대에 사사로 있었던 엘리 집안의 그러한 쇠락하는 이야기가 3장까지 전해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겼다가 7장에 이제 블레셋 땅을 거쳐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과 갈등 상황이 4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고요. 이제 그 8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제 선택되어지는 상황들이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전쟁과 이제 전투를 거듭하는 가운데 이 사울이 회위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3장과 15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사울이 왕에서 그 왕의 자리가 물러나게 되는 상황이 두 번에 확증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상황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그 사무엘이 이제는 약간 상황이 바뀌어서 사무엘이 사울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되었던 그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13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실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 좋았던 그러한 왕으로 우리가 그 사울을 표현할 수 있겠고, 다윗은 하나님 눈에 합하였던 그러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실 때 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저하는 모습을 사울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8장부터 12장까지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제 그 왕을 택하여 기름 붓는 사무엘에게 사울이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왕으로 추대됐고 군사력과 공권력을 쥔 사울의 눈치를 이제 사무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반전된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주저하는 이유가 사울이 지금 자신이 두 번 왕에서 쫓겨난 그 이야기, 폐위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온갖 그러한 관심과 그 모든 포커스가 사무엘에게, 과연 내가 왕에서 폐위되고 나서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고 지금 관심 갖고 있을 텐데,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두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2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베들레헴에 내려가서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그 아들들을 쭉 만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3절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자 그 성에 있던 장로들도 사무엘이 자기들의 동네 이렇게 자주 오지 않던 그런 상황 가운데 방문하는 것을 보고 사울의 눈치를 보면서 당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무슨 일로 왔는지 약간 긴장감 가운데 이야기하자 사무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특별히 이번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 왕을 만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인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은 엘리압이 오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흡족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정말 여기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표현된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거나 쓰임받지 못하거나 이런 완전한 버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택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압도 처음에 등장할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간적인 마음, 그가 보기에 외모가 출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선택될 때도 그에 대해서 대표적인 표현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사무엘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한 왕의 존재를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그들 앞서 싸울 그런 군대의 지도자로서 바라보는 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고자 하는 왕은 그러한 군대의 통솔권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갈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용모가 키가 뛰어났던 그러한 외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뒤에 다윗에 대해서 표현되어지는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7 아들이 다 지나고 나서 사무엘이 너의 아들이 이 7분이냐 내가 다 너의 아들들을 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이새가 양치로 보냈던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온 그 엘리압과 사무엘의 용모와 비견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카탄이라고 하는 원어 히브리어인데 그 단어에 보면 가장 어리다라고 하는 의미로 막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라고 하는 이 하카탄의 단어는 가장 작은, 가장 왜소한, 가장 적은 이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보면 사울이나 엘리압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뛰어나 보이고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러한 존재의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이 막내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 가장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작은, 그래서 남들 앞에 내세우기가 꺼려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표현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무엘이 이 이새를 그 제사에 초청할 때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약간 좀 그 집안의 이세의 집안 가운데서 다윗의 존재가 형들과의 그러한 따돌림이나 약간 뭔가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이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부를 때 다윗을 양치로 보냈다라고 하는, 물론 막내니까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앞세우는 그 마음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의 상황과 약간 분위기를 유사하게 비교해서 본다면, 형들을 살피러 요셉도 심부름 보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요셉도 그 노년에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이 말년에 얻었던 그러한 아들, 물론 그 동생 베냐민이 있었지만 그 베냐민보다 그 노년에 얻은 아들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형들로부터 이 요셉이 그 따뜻한 돌봄과 사랑보다는 약간 질시와 그러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고, 나중에 또 형들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상황이 이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도 그 사무엘을 부르는 제사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그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심부름 갔던 상황이나, 뒤에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대적하러 나가려고 할 때 그 형들이 다윗을 이렇게 약간 힐난하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그를 책망하는데, 그 단어와 그 표현이 단순히 그 동생을 아끼거나 불안한 마음보다는 약간 감정 섞인 그런 단어들을 써서 다윗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뒤에 가서 살펴보면서 이 상황을 볼 때 약간 다윗도 그 이세의 집안 가운데서 형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성경에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누가 다윗의 어머니였는지 어떤 존재였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을 보게 될 때 약간 그러한 것들을 신학자들이 이것은 뭐 정설이다, 뭐 이게 정확한 그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그 다윗이 그 집안에서 약간 어떤 분위기 속에, 그리고 그 이새가 다윗을 이 사무엘이 초청한 제사에 데리고 오지 않았던 이유들을 약간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추측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다윗은 그 사울이나 엘리압이나 그 형들보다 용모나 그런 가지고 있었던 면에 있어서 훨씬 부족해 보이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잘 알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자들은 결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개인의 성취나, 아니면 우리 사람들에게서 이 시대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인정받는 그러한 가치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성실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그 존재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이후에, 오늘 보면 13절 뒤에 보면 13절과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이 13절과 14절에 나타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도 사울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가 갑자기 예언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행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울도 그 선지자들 중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약간 그를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말로 회자되는 속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새로운 기름 부음의 존재가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떠나기도 하는데, 사울은 그 영이 떠나는 대신에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하나님의 뜻에 조정당하는 그러한 악한 영이 그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보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 사용되어지고 선택받아 이끌림 받은 그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날 새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와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도우시는 그러한 영으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기록하기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그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사 중심으로 이 다윗이 세워지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현실적인 전쟁이나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주의 영을 허락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늘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또 이 시대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평안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백신의 그러한 위기와 또 새로운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들이 온통 뉴스를 뒤덮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불안한지 모릅니다. 백신이 효능이 있느니 없느니, 또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온갖 불안한 상황이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시며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삶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세상의 능력과 힘과 자랑을 보지 아니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믿음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과 동행하시고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일들,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이웃들을 우리 형제로 대우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때로는 돕는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성실하게 이끌어 가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